기도드리신 후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로 덮어주시고 악한 말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들, 집중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 불러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어서 찬송가 통화찬송가 48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48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마지막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어서 통화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통화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지막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이 관계로 그 찬양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화참성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마지막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전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게 전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미 위로를 받은 나라는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나라는 제목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전개가 될까 예상이 되시나요? 이미 위로를 받은 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이요. 6장 20절부터 26절인데 혹시 지금 성경이 없으신 분께서는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갖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0절을 잠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시면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여기서 잠깐 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모두요 삶의 결핍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른 위로를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또 굶주렸으면서 또 웃을 일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에게 미움까지 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돈으로부터도 음식으로부터도 주변 이웃으로부터도 위로받을 길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늘에서만 위로를 찾을 수 있던 자들이었어요. 아까 드렸던 찬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들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 위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갖고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삶의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빛이라는 거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하지 못하나요? 이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혹시 마음이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워서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끙끙 대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게 어디다 이걸 시원하게 푸념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땅히 할 데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어, 냉장고에 음식도 마땅히 없어, 배는 고픈데 의욕도 없어, 뭐 먹으러 갈 맨날 그 음식 먹으러 가고 싶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그 순간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 심장이 정말 꽉 쥐어진 것 같은데 풀 길이 없는 그 기분, 눈물이 흐르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 깊은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상태, 그렇게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쏟아낼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달라고 말했죠. 내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쏟아내려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요, 굶주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았으며 그렇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라고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저변에 깔린 그 의미, 바로 그들에게는 다른 위로받을 통로가 없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초가했던 자들이, 오직 하늘만이 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음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들과 대조적으로요,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자가 누구인지, 어떤 화를 입게 될지 24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2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16절 얘기죠. 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부유했던 자들이죠. 부유한 자들입니다. 배부른 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돈으로부터도요, 음식으로부터도요, 그리고 이웃의 관심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역시 단순하게 화를 입을 사람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이야, 배불렀던 사람들이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의 그 저변에 깔린 동시에 24절에 이미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에 말씀을 초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풍요로운 가운데 이미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 다양한 위로의 선택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힘들 때요, 마음껏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요, 멋진 휴양지를 떠나서 머리를 식힐 수 있었어요.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아, 진짜 이게 인생이네 하면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돈이 풍부하니까 또 원하는 취미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교 모임도 갖죠. 마음이 맞는 이웃들과 만나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위로를 받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함으로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아니,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아니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는데, 아니 그게 화 입어야 될 일이야? 아니 그럼 잘 살면 다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본문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과 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화와 대조되고 있는
말씀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화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다시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20절에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나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의 단열에 올라서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한 철로 역정에 나온 것처럼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그 사실이 정말 가치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시죠. 이 영멸과 영생의 그 갈림길에 딱 서갖고요. 영멸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나에게 주어진 길은 이 길이야. 딱 섰어. 근데 영멸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두려움은요. 정말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할 두려움일 겁니다. 이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인 이 현재로서는 현재 이 땅에서는 그려낼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고통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다가올 겁니다. 큰 화로다. 정말 큰 화일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큰 화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해서 복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너무나도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이 화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까짓거 뭐 지옥 가면 돼. 알았어, 나 지옥 갈게. 하지만 정말 그 두려움의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자신감은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풍요로운 가운데 주님보다 다른 곳으로 먼저 위로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그들에게, 먼저 생각하는 그들에게, 먼저 위로받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저에게 조명된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무서운 내용인데 그러면 이미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 비춰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나요? 가난한 쪽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쪽입니까? 자,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요, 제 자신을 곰곰이 비춰봤거든요. 근데 저는 풍요로운 쪽이더라고요. 풍요로운 쪽. 이게 단순히 제가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재정적으로 뭐 풍요롭지 않죠. 맛집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을 사람도 아니에요. 저 그런 거 귀찮아요. 싫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유명인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야, 너 진짜 인생 너 왜 이렇게 실패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난한 쪽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저변에 담긴 그 의미를 갖고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니 나의 위로가 정말 하나님이었는가?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인가? 아니면 다른 위로가 또 있나?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다른 위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풍요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주님보다 먼저 위로해주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 말고요. 나를 무엇보다 나를 위로해주던 그 다른 선택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 비해서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혹시 없으신가요? 가장 힘들 때요. 진짜 엄청 피곤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오던 나의 돌파구.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힘들 때 그거 할 생각으로 힘이 나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푹 잠겨가지고 현실의 슬픔을 다 잊게 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그게 뭐냐면요. 전 만화였어요, 만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저는 정말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제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힘.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힘이었어요. 너무나 지치고 스트레스하고 힘들 때 그 만화를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일상의 피로를 싹 씻어줬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항상 집에 가서 만화 봐야지. 제 자신을 도당이면서 직장 다니면서 집에 가서 만화 봐야지. 시험 기간에도 막 공부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일할 때도 공부해야 되는데 만화를 틀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만화를 봐야지 또 공부도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만화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니까 만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틀어놓고 했어요. 라디오처럼 열심히 만화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죠. 왜 그랬냐면 만화를 보지 않으면 힘이 나질 않아요.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중독의 증상까지 보이시는 그런 위로 대상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힘든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게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하나님이신가요? 딱 하나님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게임, 어떤 분들한테 드라마, 누군 술, 담배, 아니면 수다,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걔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성도님들께서 어떤 위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위로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위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있다면, 그리고 심적으로 정말 내가 많이 의지해, 내 심적으로 그걸 많이 의지해 하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혹시 들으시는 중에 떠오르는 그게 혹시 있으시다. 그게 맞아, 나한테 그게 떠올라. 나를 무엇보다 먼저 위로해주는 그것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만약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위로해주는 그것이 발견되셔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다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 축하드립니다. 진짜 인식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자, 인식되셔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죄가 조명된 거거든요.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행실의 뿌리가 보여진 거예요. 이제는 파낼 수 있습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파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괴로운 일이에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죄가 조명돼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있어요. 그건 내 안에는 분명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인식되지 못해서 여전히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사실이 만약 인식되셨다면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위로하던,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려봅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내가 먼저 찾던 그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 그거 해야지 할 때 한번 밀어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내 행동이 조금씩 변화가 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올라요. 내 옛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게 하는 마음이 서울서울 올라온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쫓아내시면서 승리에 나가시길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그 대상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상을 멀리하고자 결심하고 하는 기도와 나사렛 선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선포는요.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던지는 것 같은 기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명 명확한 힘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알고 던지는 거죠. 대상을 알고 던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오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전만큼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예전만큼 재미가 있지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예전만큼 기대가 되지 않아. 생각도 잘 안 나. 그러다 보면 서서히 관심이 멀어집니다. 어느 때부터 딱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저는 만화를 애니메이션 보면 낯설더라고요. 낯설다고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뭐 물론 마음의 결심도 있겠지만 이 변화는 충동을 억누르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굳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상을 인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공격받으시면 선포하시면서 승리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미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위로받는 자인가? 이미 위로를 받은 자인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무엇을 통해 이미 위로받는 자였다면 그 무엇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시기를 또 권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는 방법도 나눠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워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께서는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누구보다 먼저 의지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의지하셔서 껍데기만 있어서 속이 비어 있어서 위로받고 나면 또 공허해지는 마치 바닷물과 같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차오르는 받게 되면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그런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위로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미 위로받던 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발견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나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행실의 뿌리들을 발견하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며 승리에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헌금, 그다음에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참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신 그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가운데 함께한 그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의 원인으로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세요. 저희를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보호막을 덮어주셔서 저희의 모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한 주를 지켜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깊게 관여해 주시고 주관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